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정오에 피곤한 여행자들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로 물을 댄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전원과 과실이 풍부한 과수원들이 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황량한 황무지를 오랫동안 여행하느라 이와 같은 광경은 참으로 상쾌하였다. 사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아래 있는 비옥한 평야와 아름다운 성읍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일 동안, 아니 10일 동안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참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것이 햇볕을 들봐서 들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 그가 다메섹 경험을 할 때 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제게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 마지막 그가 다메섹을 바라보는 광경입니다. 그가 여행을 마친 후에 그가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언덕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이 다메섹 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든지요. 이때까지 걸어왔던 황량한 사막과 광야를 지난 후에 그가 도착한 것은 비옥한 녹지와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성읍이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생각이, 그는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어떤 다짐을 하는 거냐면, 유대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공을 어디에서도, 이 다메섹에도.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벌 주고 심지어는 사형틀에 가두는 것 아닙니까? 사형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또다시 다메섹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메섹에 가서 또다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아주 깨끗하고 맑은 광경을 보고,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저는 이 말들이 참 이상하게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낯설게 느껴지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되고 흉악한 일이고 정말 무서운 일일 수 있으나 그 자신은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바라보는 광경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가 바라보는 광경은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 사업에 지지해주는 듯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성공하였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기로 했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디아스포라, 다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을 자기가 자원하여 신청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적극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정오에 바라보는 다메섹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웠으며 그에게 평온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그 사람 앞에 한 분이 큰 빛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는 강한 빛 가운데서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본 분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상태로 눈멀어서 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어떤 일이 그로 하여금 그의 생애를 바꾸게 했고 어떤 일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온이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강한 빛 가운데서 그는 그의 시력을 잃었고 그는 스스로의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모두 잃어버려야 했었고 그 자신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스데반으로부터 받은 큰 감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것들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가리킨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그는 자기가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 담보하기로 뒤로 물리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요. 저는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좀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첫날 공항에 아이들이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입고 온 거예요. 모자에 치마에 그리고 가방에 그리고 화장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그리고 월요일날 그 봉사하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게 드는 처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얘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냄새나고 바닥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옷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은 약간 더럽고 침 흘리고 뭐 이런 모습의 이 아이들이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봤던 모습은요 정말 뭐 하나 묻어도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잡티만 하나 있어도 그걸 다 벗어서 빨아야 될 것 같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단정하고 아주 깔끔한 여학생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제가 잠시 앰프 연결해 준다고 한 20분 동안 그 연결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에 티셔츠가 다 젖었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얼굴이 이미 상기되어 있습니다. 이미 얼굴에서 땀이 흘렀고 그리고 이미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바지나 양말에 이미 묻어야 될 것 오물들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쟤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저녁 자아성찰을 마친 후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분 정도의 같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투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투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은 그가 가진 경험이었으며 그가 가진 학식이었으며 그가 가진 위치였으며 그가 존경하는 스승들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소하고 있었지만 그는 뭐 하지 않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경경을 봤던 그 시력이 없어진 후에 그는 다시 무엇인가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다시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 대하여 무시했으나 그것에 대하여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상적 시력은 잃었을지 모르나 그는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세상적으로 가장 모든 관계에서 단절된 세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어떠한 다른 계략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함으로 그가 속임수로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장림행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면 그가 회심한 것에 대하여, 왜 잡아온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이 당신 혼자 왔냐고 그를 다고쳤겠죠.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에 대하여 다시 면밀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대 기간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음악 순서라는 걸 3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음악 순서를 3시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근데 제 눈 속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길지? 였습니다. 제 눈 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댄스 음악을 거기다 넣었지? 였습니다. 제 눈 속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한 아이만 적극적으로 순서를 리더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같이 봉사대에 참여했던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왜 저기에다가 댄스 음악을 넣었을까요? 저는 무엇을 보려고 하지 않았냐면 그 아이들이 흘리는 땀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봉사대 기간이 흘러가면서 금요일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동적인 것은 봉사대 아이들이 그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을 안아주면서 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산에 드린 회원이라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필요한 것은 그가 가진 웅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던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이번 봉사대 모임 중에서 정말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서를 맞춰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 명 한 명씩 다 기도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순번이 됐어요. 간호과 1학년 친구인데 어색하지도 않고 저도 그냥 누구야, 네가 기도할 차례다.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야, 너 처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난생 처음 교회라는 걸 다녀봤고 난생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친구였던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함과 단순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화려한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단순함과 겸손함과 죄에 대한 용납과 용서함과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금요일날 안식일이 된 후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 아이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친구들과 뛰고 웃고 포옹하고 사진 찍고 안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댄스 하는 그 음악도 저에게는 좋게 들렸고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모두 저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창욱 교수를 아십니까? 근데 이 김창욱 교수의 그 동영상을 제가 좀 보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이 김창욱 교수가 여러분 바로 옆에 서울여대 기독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달변가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좀 뭔가 다른 일. 그래서 자기가 영화를 좀 해보겠다고 어떤 영화 배우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나도 좀 영화 배우를 좀 할 수 있게 좀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영화 몇 편 찍은 걸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약간 깡패 역할하고 운전사예요. 그리고 경찰이 딱질때겠다고 잡으면 뭐냐고 이거를 말하면 됩니다. 그게 그가 하는 단순한 대사였어요. 경찰이 차를 세우면 그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그 경찰을 좀 째려보듯이 쳐다본 후에 뭐냐고, 이게 그가 하는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한마디 하는데 10번이 넘게 NG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하던 대로 하라고요. 하던 대로. 제발 하던 대로 하라고요. 결국에는 그날 자기 때문에 그 촬영이 끝났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렷하고 명료한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늘 자기 목소리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그것이 나인 줄 알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네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 모습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나는 포장되지 않은 모습이어야 하고, 진짜 나는 꾸며지지 않은 모습이어야 하며, 진짜 나는 어떠한 모습보다는 가장 단순한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고,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행전을 좀만 더 읽어드려 보면,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이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사상과 감정이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4일 동안 그는 가장 아름다운 다메섹을 봤습니다. 그러나 4일 동안 그는 눈 감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꾸며놓을 것에 대한 것을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여러분에게 펼쳐나갈 것에 대하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이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상한 능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일은 그의 만족과 자아의 만족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기운이를 좀 빼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맨날 듣는 말이 있습니다. 힘 좀 빼라고. 힘 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그렇지만 힘은 빠져야 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10시쯤 제 방에 초인종을 어떤 친구들이 누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뜬금없이 제 방에 초인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학년 학생 2명이 제 방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밖에 산책을 한 번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방에를 못 들어가겠다고, 우리랑 좀만 얘기하다 주무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시작된 얘기가 1시를 넘고 2시가 됐습니다.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나가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안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왔는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어떤 대답을 그 친구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힘 빼고 네가 꼭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 건가? 목사님이 볼 때는 네가 목요일날까지 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너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요,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상을 나눴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기를 그 결과가 멋지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혹시 사도 바울이 한 일들 중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멋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까? 그는 4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생각한 일은 그가 5천 명을 먹였던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했던 것은 세상적 잣대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은 그분이 흘렸던 눈물이었고, 그분이 감당하려 했던 십자가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세상적으로 눈 감고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행적들을 보고 그분이 흘리신 눈물과 그분의 발걸음을 여러분 되짚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바라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활동함으로 살아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겸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있게 나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핍박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관대함과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3일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으로 다시 꿀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밝은, 그 너무도 멋있는 아름다운 담의색을 바라보는,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은 잘못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상적 눈 감고 주님만을 명상하는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것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더욱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